우리 권사님께서 갈보리산이를 부르시면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험한 십자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육신의 이 땅의 삶을 벗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삶이죠. 이 땅의 믿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 이 신앙을 가지고 험한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간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일날 푹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야 되죠. 또 내가 놀고 쓰고 또 생활하기도 벅찬데 또 헌금하죠. 또 남들이 싫어하는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죠. 또 볼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러한데 성경도 봐야죠. 또 기도도 해야죠. 또 남들이 나에게 공격할 때에 참고 용서하고 인내해야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또한 차갑고 냉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조롱합니다. 물질이 다다. 너희는 이렇게 사냐? 봐,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물질로 유혹하고 또한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힘으로 누릅니다. 힘으로 우리를 겁을 주고 또한 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를 지켜가며 그렇게 말씀대로 당당히 그렇게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순교자들,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나 그 순교자들을 대하면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너라.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 고신교단이 순교자 교단이거든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믿음의 목사님들 그 후예들이 이제 우리 고신교단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교단들은 다 숭배했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사참배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였던 그러한 많은 분들이 계셨죠. 거기에 반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서 세워진 교단이 이 고신교단인데요. 참 그들의 이야기를 어릴 적도 많이 들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는 저럴 수가 없어. 그분들에 비하면 저의 믿음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너무 이렇게 싸구려 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랍시고 이 앞에 서 있지만 정말 저의 믿음과 저의 신앙은 그분들에 비해 보면 너무 싸구려 같고 가짜 같고 또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까지 듭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없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저에게 늘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구원은 네 힘으로 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래는 했지만 그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이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이고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라고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기독교는 교회 나가는 것 또 뭐 말씀을 몇 번 읽는 것 뭐 이런 것들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독교는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적는 분이 없어가지고 한 번 더 강조드리면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란 종교는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는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사님, 뭐 누군가를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끔 살게 하고 그렇게 살아오게끔 만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서 핍박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감옥에 갇힙니까? 사자의 밤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다와 함께 온 군대, 로마 군대와 그리고 유대 지도자, 당국자들이 보낸 졸개들, 그 군병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던 그 당시의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시면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 오늘 성경에 요한이 기록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내 신앙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내가 아니라 그분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예수님이 붙잡히게 된 배경, 두 번째는 4절로부터 9절까지인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10절로부터 11절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치는 이 장면으로 인한 사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마, 내가 완성하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난산 동산으로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그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 쭉 줄곧 이제 성만찬 하시고 발 씻기시고 가룟 유다가 이제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기드론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신 그 동산이 있는데 감난산 동산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장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순환, 고난당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요.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까지, 금요일까지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성경을 그래도 좀 안다, 예수님에 대해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마태도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고, 마가도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고, 또한 누가도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걸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공자에 볼 관자 써가지고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 순환, 고난의 이 길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그 내용과는 많은 차이점들을 나타내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차이점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어떤 차이점들이 있느냐?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막 헤매지 않고 바로 동산으로 갔어요. 이 감난산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감난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 감난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동산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로마 군대와 유대 이 병정들을 데리고 어떻게 바로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이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기록 안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산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산에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또 시내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 다른 곳으로 옮겨가실 수도 있는데 왜 가룟 유다가 바로 가서 잡을 수 있는 그 동산으로 가셨을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려고 하는데 잘 팔아 넘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가 찾아올 수 있는 익히 잘 아는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옮겨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숨기려고 하심이 아니라 자신을 노출시켜서 이 어둠의 세력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고 계심을 요한은 밝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가룟 유다가 그 성만찬 행하던 자리를 이제 떠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군병들 만나고 대제사장 찾아가지고 이제 그 장병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이곳으로 온 것이죠. 알고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고 또 숨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오셨음을 알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마주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수동태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아니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주님께서 이 일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이 이면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뭘 그러냐고요? 예, 그럴 줄 알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로 예수님이 고민하신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였느냐,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었다면 오늘 요한복음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봐도 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이 없어요. 또요, 요한복음 이제 여러분 19장, 20장 여러분 이번 주 중에 한번 보시면 다른 성경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전혀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이 이 일을 능동적으로 대하고 계시고, 아니 주도적으로 자신이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 이 일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도망갔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막 잡으니까 옷을 다 벗고 도망갔다, 이런 표현까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련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18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 가게 내버려둬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도망갈 시간을 벌여다 준 거겠죠. 예, 어떻게 보면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군병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렇게 다 잡을 수 있겠지만, 그래 나 잡으러 온 거니까 이 사람들은 도망가게 내버려둬 라고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네 번째로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키스를 하잖아요.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군병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너희들 누굴 찾으러 왔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이 일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체포당하고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체포당해가지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 일이 능동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거기에 노출되고 있으며 자신이 그 사람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행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을 체포한 온 자들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땅에 어떻게 했다고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린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체포당하심 그리고 재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주도권, 예수님의 능동적 그러한 자신의 태도, 십자가를 향한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러분 힘이 없어가지고 또한 해방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애쓰시다가 희생을 당하셨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잡혀서 힘이 없어서 잡혀서 실패해가지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처형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친히 그분이 그 십자가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양 어린 양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 사실을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로라,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I am that I am,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다.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5절에 그리고 6절에 또 여러분 8절에 이렇게 3번이나 기록하면서 여러분 요한은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너가 이집트에 가서 거기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끄집어내라. 그때에 내가 보내신 당신이 누군 줄 알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I am that I am 이었습니다. I am 또는 who I am. 내가 바로 그니라. 그게 히브리어로는 야훼, 영어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그 여호와가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여러분 이걸 요한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한 인간이 아니라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그냥 성인군자가 아니라 그냥 도덕선생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조상들을 불러내신 홍해를 가르신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를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노아로 홍수가 나게 하여 방주를 짓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공자, 석가, 맹자 좋은 선생님 중에 한 좋은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인간의 어떤 한 성자의 고귀한 죽음, 숭고한 죽음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에서 영원한 형벌, 저 지옥에서 멸망해서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가져다 주실 그분으로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살면 괜찮은데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집에 가서 자라고 예윤아.
잠오고 싶으면 자라고, 놀고 싶으면 놀아라고.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타든, 그래서 얼마나 덧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꼭 역사 현장에 가보십시오. 역사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저는 남한산성에 최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봤는데, 여러분 그 높은 산에, 한 500m 되는 산에 돌을 가져다가 그 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왕이 했겠습니까? 귀족들이 했겠습니까? 아니요, 일반 평민들이 한 거죠. 근데 그때 뭐 통닭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삼겹살이 있었습니까? 무슨 소고기를 구워 먹었겠습니까? 무슨 임금을 주었길래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쌀가루 먹고 나무 뿌리 캐먹고 그러면서 돌을 옮겨놨는데, 와 진짜 제가 그 산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쌓은 성, 남한산성과 그 안에 또 이렇게 행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피난처, 그 왕이 피난해가지고 살 곳을, 그거를 만들 때 동원됐던 사람들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무슨 인생을 저렇게 살았을까. 그게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뭐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똑같아요. 뭐 하는 게 좀 다르고 먹는 게 좀 다를 뿐이지. 그나마 좀 낫죠, 그때 사람들보다. 그러나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은 똑같은데,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로를 타고 있고 피라미드 쌓고 있고 스핑크스 만들고 있는 그 이 히브리인들을 끄집어내라고, 구원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체포를 당하시고 그들을 맞이하시고 자신을 숨기지 않고 밝히시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 약한 영에 대한 세력들을 꺾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 네로라 I am that I am 8절 말씀에 여기에서 또 우리는 한 가지 표현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로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어디에 똑같이 표현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 사람들로 가게 용납하라, 이 사람을 풀어주라 라고 하는 표현,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붕대가 감겨 있잖아요, 미이라처럼. 그러니까 그때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 가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풀어 놓아 가게 하라, 이 사람들로 가게 용납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쓰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그 나사로를 불러내어서 풀어놓아 가게 하라, 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똑같이 여러분 자신을 체포하러 온 그 로마 군병들과 유대 장병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이들은 가게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이 땅에 오심은 자신의 호의호식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를 풀어놓아 가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죽으면 되니까 이들은 살려도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어 라고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죽음의 세력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고통, 죽음 아니겠습니까? 왜 일을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왜 먹고 살려고 하죠? 죽는 게 싫으니까, 고통이 싫으니까. 여러분, 우리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죽음을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니 너희들은 죽지 마라, 내가 대신 죽으마 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붙드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살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살게 하실 거라.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님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9절에 말하고 있죠.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것을 이루시는 행위였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이제서야 놓치시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예수님께서 방관하시겠습니까? 버리시겠냐고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고, 이것이 성경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칼과 적신과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니까. 하나도 잃지 않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와 고통과 저주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히 드림으로,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그렇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계시는데, 오늘이 종려주일 아닙니까? 종려주일은 어떤 것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이 사건 전에.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오늘 이 사건은 금요일날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때 나귀가 어린 나귀, 말도 아니고 정말 그 쫄랑쫄랑 보잘것없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시게 정말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이 죄와 저주와 고통과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자신을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뭘 빼들었다고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종의 키를 쳐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말고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행위를 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이 내가 한다, 내가 하마, 뭘로? 내가 가지고 있는 칼, 이걸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잘 알겠지만 힘을 말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무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칼, 여러분, 로마가 무력으로, 힘으로, 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 방식으로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일을 칼로,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 방식으로 이루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칼을 꽂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폄하할 수가 없어요. 저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보다 훨씬 믿음 좋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기 장모가 있었잖아요. 장인이 있었잖아요. 그 가족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올인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오른팔 왼팔이었어요. 거의 모든 사건, 변화산 사건에도 베드로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엄청난 신앙 고백했던 사람도 베드로였고, 하여튼 모든 거의 사건에 베드로가 다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죠. 칼로. 여러분, 살살 이렇게 갖다 댔으면 그냥 비기만 했겠죠. 얼마나 힘있게 내렸으면 귀가 잘렸겠습니까? 그만큼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칼을 꽂아라.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으로 이루는 것, 세상 방식으로, 세상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천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회복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혹시나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들죠. 이 일을 시작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세상 방식대로 하는 것 아니다. 돈으로 하는 것 아니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정말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주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또 회복의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칼을 다 빼들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실 때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야 마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과 사람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시면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정말 모자라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주님 날 사랑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하나님이 진짜임을, 예수가 진짜임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